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칼 바르트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표현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정치를 보고 살아갈 건가? 인간의 정치를 보고 살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를 하시느냐 그걸 보고 살 줄 아는 게 교회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오벌 오피스에서 그냥 서로 막 논쟁하는 것 때문에 가끔 대한민국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중요한 부분이 거의 잘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부분만 막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특별히 일본도 대만도 아주 시끄러운 이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가끔 애원이 바뀌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을 제가 틈틈이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애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을 국제정치학자들 유명한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걱정이 돼서 해결책이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해결책이 없다가 아니라 해결책이 있다를 말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해결책이 있다. 그거를 보고 살아가라.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재밌는 거는 그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 18번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러시아, 중국에서 온다 난리 쳤는데 요즘은 싹 다 들어갔어요.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신동맹으로 맺게 되니까 러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미국도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싹 들어갔고 대신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방언을 하고 이제 하면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면 이렇게 계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천사 계시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제 PBS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하는데 지금 백악관에 그 종교 전문 담당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인데 엄청난 부자죠. TV 이벤젤리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헌금을 가져서 큰 비즈니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아침과 저녁에 그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아야 이제 정치를 할 정도로 천사가 내려주는 계시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가 틀리고 그 다음날 한 이야기가 틀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저는 국제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자들 이야기보다는 이번 주에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우크라이나의 가톨릭 추기경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셔서 TV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저는 이분에게 참 많은 수긍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4%밖에 인기도가 없다. 독재자다. 이제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국민의 57%가 지지한다. 젤렌스키를. 전쟁 시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비상사태인데. 두 번째, 자기는 많은 미국의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나토가 확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됨에 푸틴이 실존적인 위협을 느껴서 전쟁을 일으킨 거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러시아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이유가 1930년대 말 스탈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을 이제 인종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용어들이 좀 자주 나올 텐데 그 정확하게 좀 구분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공산주의는 인종주의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러시아 인종을 특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러시아 언어는 하늘의 언어라. 그러니까 러시아 언어는 가장 완벽한 언어다. 그렇게 이제 러시아 인종 추대를 한 다음에 정치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탈린이 러시아 출신은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조지아주의 이제 출신인데 정치적으로 인종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곡창지대인데 1930년대 말에 집단 농장 대이주 정책을 쓰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든 곡물을 다 뺏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나중에 너무나 심하니까 사람 고기까지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를 생각하면 이 뿌리 깊은 문화적인 아픔과 이 서러움,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의 정치가들이 뭐 유럽의 정치가들이 뭐 경제적으로 해결한다 뭐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미국 정치가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3년간 전쟁하면서 자기 교구에서 일어났던, 내가 추기경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저분이 미쳤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하고 함께 하는 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국 기독교인들도, 미국 교회도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는 좀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저는 참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면.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왜 위험한 시간에 기도를 하느냐,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혼쭐이 나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해야지. 오늘 목회자의 설교를 막 끄집어내서 유튜브에다가 비난하고 말이죠.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다 가려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저분들이 지금 정의를 하는가? 이런 이제 의심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제가 여러 차례 뭐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는 성서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성서로부터. 기도가 뭔가? 기도는 뭐 내 소원을 비는 주술 행위는 아닙니다. 물론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의 특권이니까. 주술 행위도 아닌데, 어떤 분은 주기도문 4,800번 외웠더니 성령 받고 회개하고 병 나았고 뭐 또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하시면 주기도문 하기도 전에도 고쳐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4,800번씩 주의 기도문을 이제 주술처럼 외우는 건 전 목회자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뭐 예배 때마다 1년 여러분 주기도문 몇 번 합니까? 우리 1년에 매주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100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리키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와 은혜로 이 세상, 여러분 개개인의 삶, 사회, 국가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저도 포함해서. 무슨 뭐 세계적인 정치가다, 권력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치죠. 기도는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은 두 손은 사회의 불의와 거짓과 선동에 아니오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많이 요즘 남용이 많이 됐어요. 뭐 하자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절하고 싶으니까 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엉뚱한 짓을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시간에 은혜롭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남용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여러분, 하일 히틀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늘 포스터에 아주 깨끗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포스터가 곳곳마다.
예술이나 영화 같은 데 가서 보면 히틀러가 깔끔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의 사람들 뭐 95%가 다 그냥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루터란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 뭐 이렇게 태극기가 예배실 안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 루터란들은 성조기가 이 안에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히틀러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세속화가 됐다가는 큰일 난다. 이 사람들 홀로코스트의 그 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성조기가 안 보이죠. 교단 자체가 그거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조기를 이 루터 교회는 안 갖다 놓느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것, 전신갑주가 뭔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에 속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참남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폐해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해버리죠.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예배가 타락하면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너희들 바른 예배 드려라,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라, 뭐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뭐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활동도 하죠. 그 이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이제 하자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남왕국 유다에서 온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나가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멋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이 배경이 전쟁 나가기 전에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자.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러고 막 흉내까지 내고 뭐 무슨 어떤 분은 뿔까지 막 달고 막 예배 시간에 뭐 쳐부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죄수죄까지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예언들을 하는데 남왕국에서 온 왕이 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싫다나 이 사람. 이 인간은 나에게 오면 꼭 기분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사람이 오늘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기를 넌 나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넌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놓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면 반드시 너의 목을 칠 거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사망을 당한 거죠. 그게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늘회의죠. 어려워요.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하늘회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미혹하시나?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인데 어떻게 미혹하는 영을 보내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이 메르카바라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메르카바. 이 메르카바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묵시적 전통에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메르카바를 보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사들과 이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하는 이 모습인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비고 영성입니다. 이 메르카바 이 전통이 나오는데 그 70년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돼 버렸잖아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 성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꿰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꿰래? 그랬더니 거짓말은 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이 믿는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다가 담아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짓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동물과 쑥들이 떨어질 거다. 귀를 막고 듣지 마라. 그런 이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마침 지금 하버드 대학의 존 레븐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성서학자, 그러니까 구약을 가리키시는 분인데, 이분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주석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읽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앞에는 정의로움이 있다.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로움이 있다. 공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미혹하게 하는 영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말과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진리로 오셔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지금 조작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거를 그냥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메르카바의 영성이다. 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히브리 성서를 가리키는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개신교 전통의 성서학자들도 그런 생각에 많이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판과 은혜가 같이 담겨져 있다.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난다. 그때 거기에 홀리면 전부 다 사망을 당한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드러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가, 그쪽을 향해서 너희들과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두고 이제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이 원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진리 그러면 옳고 그름, 너 나빠 좋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쓰시는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스스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메르카바의 이 전통하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잖아.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대적을 해. 너희들은 미혹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로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실 때 그동안 동물을 먹이고 쑥을 먹이고 모든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니까 그거를 보고 영분별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이거 우리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태도고 하나님의 정치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거짓이야, 거짓.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는 거짓이다. 이거 명심하고 살아가라.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유명한 말도 참 잘하는 스님 앞에 어떤 성당에 나가는 자녀가 신앙 상담을 하고, 원래 카톨릭하고 불교는 많이 이제 교류하잖아요. 제가 자꾸 귀신이 보이고 참 어렵습니다. 스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느 성당에 다니는 자매 홀림. 그래서 이 스님이 참 이상하다. 당신들 잘하는 말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스님은 목사의 말을 하고 성도들은 스님 앞에 가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이야.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 그는 진리에 없는 자였다. 진리에 없는 자였는데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것처럼 한다. 이 표현이 원래 뜻이 너무 유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유창하잖아요. 거짓말을 떠듬떠듬하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떠듬떠듬하니까 안 믿었는데 너무 유창하게 사기꾼들이 말을 하니까 뭐 여러분 요즘 보이스 피싱 뭐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동생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유창하잖아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의 합이야 이게. 거짓말하게 되면 사람을 살인하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토록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까? 또 시비 거는 분이 계신데 진리를 안 믿으니까 귀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 알레테이아의 진리가 내 삶 속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내가 생명을 갖는데 그거 다 막혀져 버리니까 미혹에 거짓에 변명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다 휩쓸려 가버린다. 오늘 사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일 자꾸 벌어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버릴 때는 진노가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그냥 넘쳐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 거하는 태도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진리를 향해서 경청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보혜사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카운셀링을 해주잖아요. 저는 뭐 제일 부러운 분들이 카운셀러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참 카운셀링 못해요. 근데 카운셀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듬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이 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런 보혜사가 뭐예요? 카운슬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카운셀러로 오시려면 나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듣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돼요. 아무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금 쏟아 부어 주시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너희들 마지막 때 오순절 성령하고는 달라. 마지막 때 쏟아지는 성령이 초기에 오순절날 성령은 엄청난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주는 그 시간은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로 나와요.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서서 동행하면서 나를 옹호해주고 나에게 카운셀링을 해주고 너 저 길로 가면 저 사망의 길이야. 이쪽 길로 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과 만나려면 신뢰가 있어야죠. 진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뭐 귀 딱 막아버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대체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거짓이 들어갔고 살인자가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세대에 열어주시는 에온이 바뀌어지는 세대에 열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들 다 하시잖아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좀 해보세요. 5분씩이라도 침묵하고 내 생각 던져버리고 내 영을 가난하게 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세요.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간구하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의 음성 들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들릴 거예요. 자꾸 들어보세요. 카운셀러로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마카베라의 전통들이죠. 마카베라 다시 말하면요.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대단히 깊은 영성이에요. 글쎄 뭐 다른 데도 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세계 종교를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이런 특수한 복음의 축복은 저는 아직 발견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알레테이아로 나타나는 그 심판과 축복의 시간에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를 해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음성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카운슬러로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애드보킷, 변호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카운셀링을 해주고 그래서 미혹의 길로 가지 마라. 악한 미혹의 영들이 터져 넘치는데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뭐 국제정치학자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오늘날 세계 문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뭐 미국에 아주 알아주는 좌파 경제학자죠. 젤렌스키하고 그 우크라이나 그 휴고받는 아주 흥분한 그런 협정을 보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죠. 그러면 혼란스럽죠. 아니 저분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해결 못합니다. 전부 다 쓴물 동물에 빠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서 탄식해주고 변호해주는 그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정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편에 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토록 중무장을 하라 그럴까?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아주 그 특등 군인들의 이 중무장 표현이에요. 투구와 검과 호심경을 앞에 두고 중무장의 전투병과의 로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비유를 너희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불화살이 안 날아오고 총알이 안 날아온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게 그거는 얼마 안 있다가 날아옵니다. 그 전에 너희들이 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나도 이 복음의 신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나도 복음의 신비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배교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치죠.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고 모두가 와서 거짓말들을 하고 선동하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야 돼요. 그 진리편은 하나님은 미혹을 통해서 심판하면서 모든 걸 폭로하고 드러내면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전신갑주를 하고 이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지금 뭐 불나살이 안 날아와서 그렇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한 사람, 남겨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참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깊은 근심이 나와요. 내가 떠난 다음에 새 언약의 복음과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사나운 이리때들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리고 다 망그러뜨릴 거다. 여기서 미혹당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설교와 당부가 오늘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이런 바울의 탄원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 임재하면서 거짓과 선동들을 폭로하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정치, 그리고 동시에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열어가는 그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이 축복,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 한 해를
내 안에서 간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복된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열어가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